339장 찬송하십시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얹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못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가 늘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을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거룩한 경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하여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4가지 원리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택하심입니다. 둘째는 부르심입니다. 셋째는 세우심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모든 열방의 복된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셨기에 택하심도 부르심도 세우심도 보내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스스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포행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잘난 척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바로 알고 깨닫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영생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하여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애굽에서 문물을 익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애굽의 왕자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렇지만 자기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를 40년이 지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속량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속량자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량자라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했습니다. 이게 속량하는 자라 하는 말이 리트로테스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구원하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인류의 구원자 속량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고 세우고 보낸 사람이란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숱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속량자란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의도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요 사환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속량할 인생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요, 목적이요,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